네, 오늘 말씀은 때가 가까우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가 많은 연단을 받아서 시험의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되는 자, 그 자들이 정말 그 때에 가까울 때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받은 자로 하늘에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이 없다, 남의 죄에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 사람의 죄가 보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의 죄에 신경 쓰지 마라. 그들의 죄를 스스로 겸비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결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창간한다고 그들이 죄를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들이 끝까지 그게 실증나거나 그 죄가 싫어질 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남의 죄에 신경 쓰고 네가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자신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의 죄에 참관하다가 나도 죄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남의 죄에 참관하지 말라. 너가 스스로 겸비하며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속히 오신대요. 세상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떨며 나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그 복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선함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옷이 없으면 옷을 주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을 주고 정말 우리가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은 찾아가고 병든 자를 찾아가라고 병문안하라고 말씀했죠.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방심하면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아 깨어라. 너희가 새벽을 깨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또 상도 주신대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루시기까지 열심히 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주고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에 우리에게 상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수준은 달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화도 정도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께 가까워서 경건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신앙의 수준도 달라서 정말 적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위에서 부르신 상을 쫓아가라. 다 나름대로 내가 너희들을 부른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의
기가 되어서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단에게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아라. 진리를 믿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제사함 받게 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믿고 우리는 부활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한대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이렇게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족하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궁핍에 처해도 너희들은 비굴하지 말고 너희들은 높은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거 없는 거예요. 너무 부족한 게 없으니까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말 그렇습니다. 때로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보다 요즘에 믿는 사람들이 정말 위로할 줄 모르고 격려할 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끌어안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부족해서 매 하나님한테만 간구하지만 우리 그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정말 창조하시고 심판주로 오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넉넉히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몰라. 내가 언제 내가 밥 달라고 했는데 밥 줬냐. 내가 언제 내가 옷을 달라고 했는데 옷을 주었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으면 제가 언젠가 제가 이렇게 와서 개척을 했는데요. 제가 옷을 집에서 가져오질 않았어요. 옷이 봄, 여름, 가을 막 쌓아놓고 그냥 외국 나갔다 들어갔다 하니까는 옷이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교회 와서 하나하나 옷을 그냥 이렇게 주는 대로 입고 하나님께서 그랬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옷을 막 다 낡아 빠진 옷을 저한테 가져와서 저한테 입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 속으로. 겉으로 말을 안 했죠. 하나님께서는요 빈곤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한 번도 옷이 없어서 빨개 벗겨서 누더기 옷을 입혀본 적이 없어요. 지금 입은 것도 어떤 사람이 선물 줘서 그냥 입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비천하게 만들어. 서로 그것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면 좋은데 궁핍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그 믿음이 없는 행동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굉장히 부자인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봐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마음이 안 좋아하셨던 것이죠. 내가 그들의 입에 수치를 물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잘못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깨닫게만 해주세요. 제가 그랬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조금 헤아리면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헤아림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도와주면요 하나님은 더 큰 도움이 우리에게 와요. 큰 도움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안다면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시작과 끝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이 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되는 것,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바로 풍성하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말 누추한 사람이라도요. 그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호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깨닫는 것은 정말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아, 저 사람이 남루하고 저 사람이 천박해 보이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제가 외국에서 태국에서 선교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쓰레기더미 정말 썩어가는 냄새나는 곳인 것 같은데 그 아이들 안에는 예수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소중한 것이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아이들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서로 사람하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죽게 하라는 말씀은 서로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우리를 정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때가 가까운 이때에 속히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백성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마귀들의 그 행위, 부도덕하고 정말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 숭배하고 서로 폭력으로 휘둘리고 서로서로 악을 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미투 운동 한 사람이 미투에 걸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야. 너 스스로 조심하라.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의 죄에 상관하지 말고 내 죄를 씻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내 입을 좀 조심하라. 언어를 좀 점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 죽음의 말, 너희 그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했는데 너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 너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정한 이 세상을 만드는 그런 냉랭한 예수 그리스도는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는 말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에게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서로서로 부족합니다. 사람마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단점을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지 마라. 장점,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격려할 때 그 사람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자다가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what a beautiful, so beautiful, wonderful God, my God, my God, my creator. 말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정말 깨어서 근신해서 영광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근신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오실 그날에 불을 밝히고 우리가 들림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